이제 3장, 4장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바울이 교리적인 측면으로 첫 번째는 개인적인 측면으로 접근했고, 그리고 두 번째는 교리적인 측면이고, 세 번째는 이제 나름대로 바울이 이들과 어떤 감성을 통해, 왜냐면 갈라디아 교회들이 바울에게 은혜가 너무나 고마워서 눈까지 빼주려고 했다는 이 감성적인 측면을 가지고 접근해서 이들을 지금 다시 올바른 복음으로 돌아오도록 설득하는 측면. 개인적인 접근, 교리적인 접근, 세 번째는 감정적인 접근. 그래서 감정을 바울이 나름대로도 잘 이용하면서 이들을 바른 복음으로 돌아오도록 가르치고 있다는, 권면하고 명령하고 있다는 측면으로. 이제 4장 1절로 11절까지는 이게 지금 몇 번째 여기가 설교인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갈라디아서를 제가 1장부터 6장까지 15번을 했으니까요. 이제 4장 1절로 11절까지 보면 율법과 은혜 아래의 서로 다른 두 신분. 앞전에서는 아들됨, 그 아브라함의 아들됨, 네 종류의 씨에 대해서 언급을 이제 바울이 교리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했다면, 이제 구약 아브라함을 언급하며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 할례가 아니다라고 접근했다면, 이제 4장 1절에서 11절은 율법과 은혜 아래의 서로 다른 두 신분. 그래서 하갈과 사라, 이스마엘과 이삭을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83쪽 위에 보면 제가 이것을 삭제했는데 그대로 또 올라갔네요. 여기 저의 처가 쪽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게 무슨 얘기인지 제가 그냥 이게 적혀 있으니까 여러분 다 읽어보시면 알 텐데, 제가 그냥 재미있으라고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 아내가 네 번째 자녀인데 위로 오빠가 셋이에요. 첫째는 해권, 해옥, 셋째는 철이에요. 그냥 철. 이 철이라는 처남이 어느 날 어머니에게 물었대요. 아니 어머니, 형들은 다 송해권, 송해옥, 근데 왜 저만 돌림자도 아니고 철입니까? 그러니까 저희 장모님이 농담서 너는 다리 밑에서 주워왔대요. 그러니까 이제 이 철이 처남이 처남 셋 다, 첫째 참 저랑 동갑이고 막내 처남은 이제 다른데, 셋째가 막 울더래요. 진짜 어린 나이에 이름도 다르고 엄마가 너는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고 그러니까 울더라는 거예요. 짐 챙겨하고도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장모님이 농담한 거예요. 그래서 좀 화가 풀어졌다고 그러는데, 그렇잖아요. 어린 나이 보니까 자기만 이름도 다르고 해뭐뭐 간데 여기는 돌림자가 아니라 철, 그러니까. 근데도 엄마가 너 다른 집 자식이야 그러니까 충격이었던 거죠. 제가 설교할 때 저희 성도님들께 서로 다른 두 신분을 이야기할 때 그걸 예화로 썼는데, 제가 이건 어떻게 지우려고 했는데 어떻게 그대로 올라갔네요. 여러분, 은혜 아래의 신분은 100년이 가도 1000년이 가도 여전히 율법 아래는 신분은 종입니다. 종. 아무리 가도. 지금 바울이 이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게, 여러분들 어떻게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가 다시 율법으로 할례로 구원받으려고 하느냐. 그러면 영원히 율법 아래에는 자유가 없고 여전히 종의 신분이다라는 게 이제 4장 1절로 11절까지인데, 그래서 율법과 은혜 아래는 두 신분이 있다. 하갈, 이삭과 대조되는 이스마엘, 거기는 다른 신분이다. 여기는 백날이 가도 하갈의 아들이고 하갈이고 율법이고 종이고 사라의 종이고. 이제 제가 이게 또 다른 이야기를, 배너 이야기를 이제 적어두었는데요. 배너가 이제 영화 이야기를 다 할 수는 없겠지만 결국 실수해서 기와장에 떨어지면서 결국 노예로 전락해서 이 배에서 갤리 배에서 노를 젓다가 그 장군을 살려주면서 갑자기 신분이 아들 되는 이 아답션 얘기랑 똑같은데, 이 배너가 갑자기 로마 장군의 아들로 신분이 바뀌면서 이게 소설의 역전의 어떤 드라마가 일어난 그 이야기가 배너 이야기잖아요. 그 장군이 퀸투스 아리우스 뭐 이런 얘기 나와 있는데요. 결국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이제 4장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하갈은 도표를 한번 보시면은요, 이제 옛 언약은 시내산의 율법이다. 그리고 그 옛 율법을 상징하는 여인으로 이제 바울이 이 소개하는 사람은 여종, 하갈을 종입니다. 종.
우리가 율법 안에 있을 때는 자유가 없는 종처럼 하갈을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아브라함이 기근을 만나 이집트로 내려갔다 하갈을 데려오는 게 이게 어찌 보면 하나님이 드라마를 쓰시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율법을 소개하시려고 하갈을 데려오게 하시고 아브라함이 86세 때 무자하니까 하갈을 취해서 그 자식을 낳는데 이스마엘이 태어났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드라마를 쓰셔도 이렇게 완벽한 드라마를 쓰실 수 있을까? 이스마엘이 태어나는데 여종에게서 태어났기 때문에 종의 자식이기 때문에 육체를 따라 태어나기 때문에 결국은 죽는 거죠. 땅에 있는 예루살렘 그리고 새 언약은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이제 4장 26절은 이제 좀 지나가서 우리 살펴보겠는데요. 저도 갈라디아서 4장 이렇게 하면서 제 설교 노트를 보니까 지금도 이렇게 막 뒤져보니까 26절을 제가 설명을 안 하고 그냥 지나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교회가 결국 하나님 어머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늘에 있는 뭐라고 쓸까? 26절에 우리 모두의 어머니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핵심은 24절. 여기가 키입니다. 키. 그것들은 풍윤이라. 예? 실제적인 문자적인 어머니, 모두의 어머니가 아니라 이제 풍유, 율법을 소개하기 위해서 비유를 들은 이제 알레고리죠. 그러니까 이거를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이단들이 말은 봐라 하늘에 우리 모든 사람들의 어머니가 있지 않느냐. 하나님 어머니. 그러니까 이용하는 거죠. 이건 좀 이따 다시 이야기하기로 하고요. 그래서 4장에서 바울이 지금 은혜와 율법 아래에 있는 서로 다른 두 신분. 그래서 그 전형적인 예로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이 태어나고 그리고 사라, 아브라함의 진짜 부인, 믿음의 어머니, 아브라함의 부부, 아브라함과 사라. 그래서 창세기 17장인가요? 네, 제 기억이 맞는지 모르겠고 사라의 이름을 바꿔주잖아요. 사라가 이제 부엌 뒤에서 들으니까 명년 이맘때 내 남편이 뭐 나을 것, 내 부인 그러니까 피식 웃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름을 바꿔주시면서 너는 더 이상 사레가 아니라 사라라고 부를 거다. 그래서 이 두 여인을 비교하는 것은 지금 율법과 믿음, 하나님의 은혜, 언약 아래에 있는 은혜 이걸 비교해 주는 것이 바울이 이 갈라디아 교회 율법으로 돌아가서 할례를 받고 구원받으려는 이들에게 전형적으로 딱 들으면 이해가 가는. 그래서 이 이스마엘이 이삭이 젖되고 나서 약 3살, 4살 때 젖을 뗐다면 머리로 빨리 계산해야 되는데 이스마엘이 이때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87세 때 이스마엘이 태어났고 이 이삭이 아브람 100세 때 태어났으니까 적어도 13살 차이 나죠. 그리고 플러스 젖을 뗀 나이가 4살이라고 본다면 지금 몇 살 차이 나나요? 17살 정도? 그렇죠. 근데 이 군대 말로 이스마엘이 이삭을 막 갈구잖아요. 놀려대고 막 때리고 막. 그러니까 이 사라가 견디지 못해서 당장 저 둘을 쫓아내라. 그래서 쫓겨나잖아요. 그 쫓겨나는 것도 하나님이 놀랍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율법은 더 이상 우리에게 필요 없으니까 우리에게서부터 이제 몰아내는 그 의미가 들어있는데 하나님이 정말 이 하갈과 이 사라와 이스마엘과 이삭을 어쩌면 이렇게 짜고 치는 뭐처럼 어떻게 이렇게 각본을 다 만들어 놓냐 이거죠. 하나님이 놀라우시다 이거죠.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이집트에 가서 하갈 데려오게 한 것도 허용하셨고 결국 87세 사라가 권면하잖아요. 여러분 내가 뭐 이러니까 저를 줄 테니까 취해서 아들 낳으시고 결국 아브라함이 믿음의 여자가 부인 말 들었다가 이스마엘 태어나고 결국 그 집안에 문제가 생겨서 율법으로 인해서 결국은 분쟁이 일어난다는 의미를 아브라함이 이제 4장에서 이런 측면으로 갈라디아 교회를 이제 소개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4장 21절에서 31절까지는 바울이 이 논증을 통해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할례를 통해 구원받는다는 잘못된 왜곡된 사상을 받아들인 것을 지금 다시 원위치로 시키기 위해서 8가지 논증 가운데 4장에 들어가면 풍유적 논증을 사용합니다. 이 풍유적 논증은 두 여자와 두 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하갈은 사라와 결국 적대적인 어떤 관계, 사실 문자적으로 적대적은 아니지만 사라가 아기를 가지니까 자기 여주인을 괄시하잖아요. 이제 목에 힘주고 막 이러니까 사라가 결국은 견디지 못해서 남편에게 쫓아내라고. 그래서 쫓겨나는 그 모습. 그래서 하갈과 사라는 율법과 어떤 은혜 아니면 이스라엘과 교회적인 측면에서 대조적으로 보고 있는데
하갈과 사라, 그리고 율법과 은혜, 그리고 그 아들들은 이스마엘과 이삭이 또 대조적으로, 근데 이것은 육체와 성령, 하갈과 사라는 율법과 은혜를 대조적으로 이 하나님께서 실제 인물을 태어나게 하시고 아브라함이 하갈을 데려오게 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랍게 우리 교회와 신약시대 성도들과 아마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실제적인 인물을 통해서 풍유이긴 하지만 이 실제 인물을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시고 부인으로 맞이하게 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율법과 은혜가 서로 상충하고 육체와 성령이 상충한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 6장에 보면 싸움이 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내 안에 싸움이 있다. 성령과 육신의 싸움, 옛사람과 새사람의 싸움. 그래서 바울이 괴롭기 때문에 오호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라고 고백하는 게,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려 하는 게 결국은 구원받았지만 육체와 성령은 계속 싸운다는 것을 바울이 이제 갈라디아 교회에 이스마엘과 이삭을 예로, 그리고 하갈과 사라를 예를 들어서 풍유적으로 알레고리식으로 지금 이제 접근하면서 이들을 설득시키고 이해를 시켜가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이스라엘과 교회, 땅에 있는 예루살렘, 천국에 있는 낙원, 새 예루살렘, 그리고 이 하갈을 통해서는 율법을 의미하는 것은 결국 율법은 우리를 속박한다는 거죠. 진정한 자유는 주지 못한다는 것. 결국 계속 우리를 힘들게 하고 율법은 우리를 공포스럽게 만들고 정죄하고, 율법이 존재하는 목적은 우리를 자유케 하고 구원시키는 능력은 실제로 없지만 존재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를 몽학 선생으로처럼 결국 은혜 앞으로 인도해 가는 게 그 부분이다라는 측면에서 속박이냐 자유냐, 메마른 율법주의냐 아니면 열매 가득한 은혜냐. 그래서 이제 5장 6장에 가면 바울이 이제 개인적인 감정을 통해서 친근하게 접근하면서 6장에 가면 5장에서 성령의 열매를 5장 이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측면이 갈라디아서 이제 후반부 5장 6장에서는 바울 사도가 성령의 열매 이야기하면서 개인적인 어떤 감정과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과의 얼마나 개척자로서 영적인 아버지로서의 그 관계로 돌아가서 감정적인 측면으로 이들을 회유한다고 할까요? 다시 율법에서 행위에서 복음으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이제는 어찌 보면 바울이 인간적으로 아버지 같은 마음으로 인간적으로 접근하는 게 5장 6장의 바울의 접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서 바울이 정말 어제도 제가 개인적으로 사랑하는 서신은 바울 서신 13권 가운데 고린도 후서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고린도 후서를 읽어보면 바울이 진짜 이 목회만 생각하면, 고린도 교회만 생각하면 머리가 막 그냥 막 지끈지끈하고 정말 골머리를 썩었을 텐데, 바울은 사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정말 사랑했음을 볼 수 있어요. 그 서신에 보면 아마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도 바울이 앞에서 아까 3장에서 보았듯이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한국어는 정중한 표현이지만 영어적인 표현 보면 이 바보 같은 사람들아, 아주 굉장히 그냥 무시하는 측면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바울은 마음속으로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굉장히 사랑했고 그들 또한 바울을 굉장히 존중했습니다. 눈까지 빼주려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하갈과 이스마엘, 그래서 이스라엘과 이제 교회가 이제 풍유적으로 비교되면서 땅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 문자적으로 성전, 그리고 천국에 있는 낙원은 새 예루살렘으로 대조적으로 속박이냐 자유냐, 메마른 율법주의냐 아니면 성령으로 믿음으로 시작해서 성령을 받았기에 성령의 열매를 맺는 열매 가득한 은혜의 삶을 살 것이냐. 그래서 이제 바울이 요크 얘기를 합니다. 요크, 이 멍에.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밭을 갈 때 멍에를, 우리나라는 이제 하나밖에 없잖아요. 우리나라에서 두 마리의 커플로 된 짐승들을 멍에를 얹어서 하는 걸 볼 수가 없으니까 우리는 사실 볼 수가 없죠. 한 마리만. 요즘에는 애들이 멍에 소가 밭 가는 거 볼 수가 없죠, 사실. 전부 다 기계로 하니까. 근데 이제 이게 바울이 이제 너희가 어찌 멍에를 맬 수 없는 걸 매려고 하느냐. 너희 조상들도 매지 못해.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예루살렘의 회의에서 했던 주된 이야기가 유대인들, 아니 우리도 버거운 거를 왜 이방인들 그리스도인들에까지 매게 하려고 하느냐, 이게 쟁점이었습니다. 결론은 야고보가, 베드로가 땅땅땅 이방인들도 우리처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끝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 소식을 갖고 안디옥에 돌아가서 정리하고 이제 2차 선교를 다시 활기차게 시작하는데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게 그때 정리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갈라디아서 1장 6절 9절과 5장 7절 12절의 내용과 구조의 일치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왼쪽에는 하나님, 중간에는 너희를 부르신 분, 그리고 너희를 부르신 분 똑같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6절과 5장 8절, 우리 5장 8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5장 8절 어느 분이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어떤 권면인가요? 문맥을 쭉 보시면 이제 1절에 보면 속박의 몽에를 다시 매지 말라. 왜 그렇게 힘든 속박, 얽어매고 속박하는 그걸 매려고 하느냐. 그래서 쭉 내려오면서 4절 너희는 이제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려고 한다. 5절 우리가 성령을 통해 믿음으로 의의 소망을 기다리나니. 6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 효력이 없으되 오직 사랑으로 일하는 믿음뿐이니라. 그러면서 이제 방금 읽은 5장 8절에서 이렇게 설득하는 것은 너희를 부르시는 분에게서 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면서 이제 9절에서 또 다시 누룩 이야기하면서 결국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야기를 바울이 5장에서 이제 마지막 5장 6장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이 감성적으로 바울과 개척자인 아버지 사도이자 이 교회의 영적인 목회자의 마음으로 이들을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 다시 설득해서 율법주의 따라가지 말고 처음 들었던 복음으로 돌아오라는 측면으로 이제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 너희를 부르신 분이다. 그리고 5장에 와서도 그분은 여전히 우리를 부르신 분이고 구원하신 분이다. 선동자의 수, 복음을 왜곡시키려는 자들 7절, 1장 7절 그리고 5장 9절에서는 그들을 적은 누룩으로 이야기합니다. 적은 누룩은 이스라엘 사람 너무나 잘 알죠. 다 퍼지는 거. 조그만 소량의 누룩이 온 밀가루를 다 누룩으로 발효시키는 악한 어떤 그 과정들. 선동 방식 1장 7절에서는 몇몇 사람들이 너희들을 어지럽히고 복음을 왜곡시켰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5장 10절에서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어지럽히는 자. 그다음에 1장 7절 8절과 5장 10절도 똑같습니다. 선동자들의 운명은 저주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그들은 5장 10절 자기 심판을 담당하리라. 그다음에 1장 6절에서는 갈라디아인들의 처신 다른 복음으로 옮겨갔습니다. 근데 5장 7절에서는 진리에 순종하지 못하게 한다. 누가요? 왜곡시키는 그들로 인해서. 전도의 핵심 1장 7절 그리스도의 복음 5장 11절 오직 내가 자랑할 것은 십자가만 자랑한다. 이게 1장과 5장에서 이제 비교하는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이제 질문 중에 하나가 4장 26절 위에 있는 다시 제가 읽어보면 우리 모두의 어머니.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24절에 굉장히 중요한 그것들은 풍요다. 그러니까 24절 앞에서 아브라함이 지금 노예 여종에게서 태어난 이스마엘과 자유로운 여자 사라. 그러니까 이스마엘과 이삭, 하갈과 사라는 자유냐 은혜냐 율법이냐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대조적인 모습을 두 여인과 두 아들을 통해서 풍요적으로 지금 바울이 이들에게 잘 납득이 가도록 너무나 잘 알잖아요. 이삭과 이스마엘, 하갈과 사라. 그런 측면으로 풍요적으로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기 보면 26절 그러나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로운 자니 곧 우리 모두의 어머니니라. 그래서 우리 모두의 어머니는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 이 교회가 아니다라는 것. 제가 잠깐 챗 GPT에 들어가서 보니까 이 구절을 근본주의 침례교회 신학자 입장, 신학의 입장에서 이 구절을 어떻게 보냐, 그러니까 이제 쭉 설명을 이렇게 했어요. 이거는 제가 그냥 읽지는 않겠고요. 중요한 키는 풍요라는 것,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것. 우리가 이제 성경을 해석할 때 우리가 해석하는 건 문자적, 문법적, 역사적으로 해석하잖아요. 그래서 문자적으로 보면 좀 혼란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하나 사진이 여기에, 사진이 이제 슬라이드는 끝났네요. 그래서 아마 이 도표 속에 이 도표와 4장 26절 위에 하늘 위에 예루살렘은 자유로운 자니 곧 우리 모두의 어머니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4장 26절을 바울 사도가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그러나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로운 자니
곧 우리 모두의 어머니라. 풍유적으로 해석한다면 이미 설명드린 것처럼 사라는 믿음의 아브라함, 믿음의 사람들의 우리 조상들이다라는 거죠. 혈통적으로는 유대인들의 조상일 뿐만 아니라 아까 그 네 종류의 씨들을 보았을 때 우리도 영적으로 거듭나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것처럼 아브라함과 사라, 자유의 여인, 결국 믿음 안에서 은혜로 구원받으면 우리가 26절에 우리 모두의 어머니라는 것은 믿음으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믿음으로 구원받는 측면으로 볼 때 사라를 가리켜서 우리 모두의 어머니다라고 말한 것은 믿음으로 유대인들도 구원받고 이방인들도 구원받는 측면에서는 이런 측면으로 풍요적으로 우리 모두의 어머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은 여기서 하늘에 있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로운 자니 이것도 율법과 은혜와의 관계적인 측면에서 풍요적으로 은유적으로 바울이 이야기를 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99페이지 보면 두 아들은 이제 1번, 2번, 3번 쭉 설명을 했고 4번까지 설명을 해 두었는데요. 5장의 성령에 대한 열매, 하나님을 향한 열매, 나 자신을 다른 사람을 향한 열매, 그리고 나 자신을 향한 9가지 열매, 이 부분은 그냥 제가 더 시간이 안 돼서 여기까지 6장까지 못 갈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바울 사도가 이 갈라디아서 끝부분에 어찌 보면 결론적으로 말하는 것과 같은 게 14절이다라고 봅니다. 14절 우리 같이 한번 11절부터 이제 14절 이하로는 십자가만을 자랑하겠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4절 시작. 그러나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나니 그분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있고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래서 바울 사도가 결국은 갈라디아서 6장 끝부분에 이제 십자가만 자랑하겠다. 여전히 증거할 것은 은혜의 복음인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마지막 끝부분은 나를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말라. 내 속에 내 몸에 스티그마 그리스도의 흔적이 남아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 루스드라에서 돌 맞고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돌 맞고 두드려 맞았던 3번에 하나 가만, 41 3번에 가만, 채찍질. 이게 실제 바울의 몸에 엄청난 상처로 남아있겠죠. 그러니까 내 몸에는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왔는데 더 이상 여러분들로 인해서 나 힘들게 하지 말라. 이미 족하다라는 이야기로 갈라디아서가 이제 끝이 납니다. 그래서 사랑하고 존경하는 목사님 여러분들, 오늘 제가 서두에서 1장 1절로 5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지금 있는 이곳에 우리를 심어주셨습니다. 힘들다고 괴롭다고 그만두시지 마시고 하나님 정한 때가 올 때까지 끝까지 그 길을 달려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